오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원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원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고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목표를 분명하게 제시해 주셨는데,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 땅의 원주민들을 다 심판하고 너희가 그 땅의 새로운 주인이 될 거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 지파별로 수대로 숫자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숫자가 적으면 적은 기업을 줄 거다. 이렇게 이제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땅에서부터 시작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천국을 말씀하고 있고, 지금 가나안 땅은 바로 그 천국의 예표로 선민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시대에 가장 악했던 그 가나안 땅의 그 악을 반드시 제거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공동체가 사는 땅을 예표로 주시려고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속에서 메시아를 보내시면 이제 신약 시대를 이루게 될 건데, 바로 그 선민 이스라엘을 통해서 메시아의 이 복음과 성령을 온 세계에 전해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자 하는 것이 이제 두 번째 목표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모든 구원받은 영혼을 다 하나님 나라로 불러서 그 나라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하나님 계획은 1, 2, 3차로 계획하셨는데, 선민은 제대로 쓰임받지를 못합니다. 육의 나라로 번성시키려고 하다가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더 이제 현혹되고 우상 섬기고, 그러다가 제국들에 의해서 계속 망하다가 드디어 예수님까지 거역하니까 로마에게 멸망당해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이스라엘은 사명을 잃어버리고 자기들만 어떻게 해서라도 잘 살려고 하는 이러한 아주 편협한 민족이 되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 교훈에서 지금은 교회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같은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우리가 여기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상고합니다. 첫째, 세 가지를 우리가 하나님이 강조하셨는데, 53절 하반절을 먼저 보면 성도가 소유할 언약된 나라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강조하셨어요. 여기 53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그래서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이미 가나안족들이 살고 있는데, 그 족들이 점점 이렇게 이제 계파가 나눠지면서 7족속으로 번성해졌어요. 그래서 그 7족속이 전부 악하기 때문에 이제 심판해버리고 그 땅을 너희 소유로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민족은 특별한 민족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많은 민족 중에 바로 하나님이 선택해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예표로 쓰시려고 한 특별한 민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이 특권과 사명이 동시에 부여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특별한 백성이라는 거, 또 그 사명도 아주 무거운 사명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자기들 생각대로 이 세계에 정복전쟁을 하듯이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악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민 백성으로 의로운 백성답게 자신들은 변화되고 악은 제거하는 이러한 이제 사명을 감당해야 그 나라를
이스라엘의 나라로 주겠다고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복음 시대는 똑같이 이 원리를 하나님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해 나가야 되는데 바로 먼저 믿은 자들이 선민이고 성도고, 바로 그 성도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만큼 이 성도들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지상의 교회 공동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지상에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 언약을 받은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민에게 전파해라.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그 영적 특권을 가지고 있고 또 그것을 이루어야 될 선도적인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000년 동안 그 복음이 오는 동안에 바로 예수님의 그 제자가 된 성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계속 확산돼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우리도 이 마지막 타이밍에 이렇게 복음의 일꾼이 됐습니다. 우리가 선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특권도 있지만 또 다른 영혼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야 되는 사명도 있어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우리들에게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만 구원받고 입 닫고 있는 것은 성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분명 어떻게 해서라도 복음은 계속 전하는 하나님의 사명자들이 꼭 되어야 된다, 그거예요. 바로 이스라엘이 실패한 것을 교회 성도들은 꼭 승리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50절부터 53절까지 보면, 상반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두 번째 강조하신 것은, 그런데 그냥 그 나라를 만드는 게 아니라 악을 제거하고 그 나라를 세우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52절에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조건은 뭐 군사력을 강하게 해서 그 나라를 정복하라고 한 게 아니고 그 땅의 원주민들이 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진리대로 살아서 복을 받아야 되는데, 바로 그 땅의 주민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자로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선택한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이 심판의 대리자로 세운 겁니다. 그러면 사람만 심판하느냐? 아니에요. 그 땅의 악의 근원이 되는 모든 우상 다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너희가 거주해라, 너희 것으로 삼아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공동체가 사사시대부터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다가 오히려 가나안족들에 의해서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이 특별히 사사를 세워서 그 시대를 다시 정상적으로 평정시켜 주시고, 또 시간이 좀 가면 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의 그 백성들에게 계속 또 시달리든지 하면은 또 다시 사사 보내고, 그래서 이제 삼손이 15대 사사예요. 그리고 이제 그 뒤로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로 나오게 되는데, 그렇게 사사 시대를 했어도 이게 점점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가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이제 왕을 원하고, 하나님 왕을 원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직접 통치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계속 왕조를 원하니까 사울 세웠는데 실패해서 40년 후에 다시
다윗을 세워서 그제서야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조금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그래도 하나님이 원했던 가장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워 간 것이 다윗 시대, 한 시대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윗의 그 수고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복을 솔로몬이 누리게 됐는데, 완전히 물질적으로 또 타락해버려서 우상을 다 받아들이고 이방 나라의 공주들을 왕후로 받아들이는 바람에 다 타락했어요. 나라가 두쪽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이 가장 염려하신 거 악을 제거해야 되는데, 악을 제거할 생각을 안 하고 오히려 자기들이 그 땅에서 더 부유하고 더 권세 있는 그러한 나라를 만들려고 하니까 결국 악에게 사로잡혀 버리는 거예요, 거꾸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항상 목표로 하시는 것은 악을 제거해야 의가, 선과 거룩함이 회복될 수 있다는 거. 이거 강조하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가 세계에 다 세워지고 머리 숫자가 많아지고 첨탑이 하늘을 찌를 만큼 올라가도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은 악을 제거하는데 가장 큰 초점 맞추신다는 거. 우리의 내면도, 우리의 가족도, 이 사회 공동체도, 전 세계가 바로 악을 줄이는 데 목표를 삼아야지, 악은 제껴놓고 이 세상에서 뭔가를 이뤄보자는 욕망을 펼치면 망하는 것이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해서 망한 거예요. 세 번째, 54절부터 56절까지 또 하나 중요한 강조점은 일한 만큼 기업을 얻는 나라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다시 헤아렸잖아요. 그랬더니 시므온 지파가 그냥 현저하게 줄어버렸어요. 그 말은 뭐예요? 광야 40년 동안 제일 못된 짓 많이 하고 징계받아서 죽은 자들이 시므온 지파 사람들이에요. 이상하게 야곱의 아들 중에 둘째 시므온이 세겜족들을 그렇게 무참히 죽이더니 그 기질이 사라지질 않았는지, 그냥 그 광야 40년 동안에 가장 하나님 앞에 반기를 들고 해서 계속 징계로 죽은 지파가 시므온이에요. 그들이 가나안 정복에 같이 참여했지만 사람이 적으니까 역할도 적게 했고, 결국은 제비를 뽑아서 그 지파가 정착하는데 유다 지파 옆에 들어와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유다는 계속 번성하고 시므온은 계속 줄어들더니 나중에 시므온 지파가 유다 속으로 합류해서 그냥 사라져버린다. 지파 하나가 사라져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처음 줄 때부터 시므온이 행한 그 악 때문에 그들의 기업은 가장 미미하게 받았고, 또 가나안 땅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달라는 하나님의 뜻을 제일 감당 못한 나라가 시므온 지파란 말이에요. 줘도 못 누려요, 그들은. 그래서 시므온 지파는 가장 잘못된 그런 모델이 되고, 유다 지파는 가장 잘된 모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이스라엘에 바로 유다 지파가 그 맥을 이어온 거고, 레위 지파와 함께 지금도. 그러니까 같이 그 기업을 받은 두 지파가 한쪽은 망하고 한쪽은 흥하는, 바로 유다 지파에는 그래도 메시아의 언약이 흐르고 그것이 끝까지 이루어지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가 어떠한 방향에서 일을 하느냐가 중요해요.
예수님이 이거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요,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을 만나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을 이제 나오는데,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는데 제자들이 안 믿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40일 동안 계속 그들에게 보여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너희가 앞으로 할 일은 저 하나님 나라의 일이다 라고 계속 초점을 맞춰서 40일 동안 제자들 만나면서 설득하셨다는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 일을 해라. 믿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예배 많이 드리고 뭐 봉사하고 뭘 하고 해도 이게 하나님 일이냐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해야지 엉뚱한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지 엉뚱한 얘기 자꾸 해서 뭐 사람들이 신나하고 뭐 더 많이 오고 하는 게, 그거는 전도가 아니에요. 도를 전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에 뭔가 인기 있는 거를 자꾸 전해가지고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 수만 모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고 그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꾸 길러서 예수님이 오실 때 바로 들림 받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수만 명이 모였는데 예수님 재림하는 날 되니까 그 교회 신자들은 거의 재림이 안 된다, 그 들림 받질 못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안 한 거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 육안으로 보여지는 일을 자꾸 하는 거를 하나님 나라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머릿수가 아니라 그들의 영이 살아있고 복음으로 살아있고 그들의 입이, 그들의 행동이 그 복음을 또 전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려고 40일 동안 애를 쓸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하신 말씀은, 이제 나는 하나님 앞에 가서 천국을 준비하고 올 테니까 그동안 내가 성령을 부어줄 거야. 그러면 너희들이 권능이 생길 거야. 그러면 너희들은 내 증인이 돼야 돼. 예수와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돼야 돼. 이게 하나님 일이라는 거예요. 초점 맞추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 입으로 한마디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우리의 행동은 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향기가 되지 못하느냐? 우리가 제자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제자가. 그래서 초대교회의 12제자는 다 순교했다는 거예요. 왜 순교했냐? 복음을 제대로 전하니까 악한 자들이 죽인 거예요. 왜 로마 시대의 초대교회 신자들이 왜 순교했냐? 복음대로 살려고 하니까 악한 자들이 그들을 계속 죽인 거라. 그래도 그들이 다 받아들여서 처음 제자로부터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순교가 밑바탕이 되니까 그렇게 복음이 온 세계에 전해져서 여기까지 온 거지. 우리나라도 초대교회 신자들 많이 희생당했잖아요. 일제시대 때에도 6.25 때에도 많이 희생당했잖아요. 왜 희생당했을까? 복음대로 살려고 하니까 희생당하는 거예요. 타협했으면 왜 희생당했겠어요? 순교라는 것은 타협하지 아니하고 복음대로 사는 거예요. 성령이 가르치는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 제자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 일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느냐를 관심 두면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은 악한 사람들이 더 잘 살게 돼 있는 구조기 때문에 악해야 잘 살지,
의롭고 선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면 그 방향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히 주심은 몰라도 사람의 땀으로 노력해서 잘 살 수 있는 세계가 아니에요. 여기는 적당히 악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악을 제거하라고 우리에게 하나님 백성을 삼아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셔서 성령이 가르쳐주는 대로 살아라. 성령이 감동 주는 대로 살아라. 성령이 시키는 일을 해라. 근데 성령은 옆에다 제껴놓고 우리의 자아가 살아나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사람 궁리만 하고 있으니 어떻게 여기서 영역이 나오겠냐. 여기서 어떻게 말씀이 제대로 풀어지겠냐. 사람의 머리로 푸는 말씀은 다 진리가 아니에요. 세상과 타협해서 적당하게 조금씩만 마음에 한 번씩 자극을 주고 방향만 조금 얘기해주고 그러고는 바로 타협하고 살게 놔두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은 변함이 없는 말씀을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고 항상 성경이 충만해지면 하나님의 영이 다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셔요. 그래야 정상적으로 보이고 정상적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종말의 시대는 특히나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배도가 일어난다는 것이 예언되어 있잖아요. 지금 자꾸 숫자를 얘기하지 마세요. 배도자는 점점 나오게 돼 있어요. 배도 안 하는 참 신자들이 정말 신실하게 뭉쳐지고 훈련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자꾸 뭐 나간다고 걱정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친백성 되기를 힘쓰는데 더 목적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나머지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뭐 기독교 신문 읽으면 자꾸 통계만 뭐 30, 40대가 뭐 점점 사라지고 뭐 청소년이 다 사라지고 그건 시대의 흐름이야.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바로 똑바르게 복음을 깨닫고 믿고 행동하면 아무리 배도의 역사가 일어나도 지켜지는 건 다 지켜지는 거예요. 나갈 자들을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를 더 무장하는데 힘쓰시기 바랍니다. 방향이 이제는 뭐 그냥 전 세계를 보고만 한다고 양적인 거를 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마지막 배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으로 남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남은 자의 시대에 지금은 남은 자를 지금 얼만큼 남길 건가가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에서도 이미 다 나오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일을 한 만큼 기업을 얻을 것이다. 바로 그 일은 악을 제거하는 일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악이 제거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거다. 너희는 거기에 일꾼으로 쓰임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꼭 순종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